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사사기에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전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래학자이자 크리스찬인 최윤식 박사님이 21세기의 부정적인 측면을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세 가지가 무기력과 무관심과 무의미. 제가 옛날에는 무절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이 세 가지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계속 들이닥칠 거라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사회에 대한 불안과 무기력이 가중되면 국가와 사회, 심지어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나 교회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집니다. 그냥 내가 살아갈 길만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나 사회, 국가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무관심이 증가를 하면 무의미로 이어집니다. 신학적인 옳고 그름의 무의미, 교회의 일에 대한 무의미, 목회자의 인격에 대한 무의미로 증가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가 말하는 것을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 그 목사님 훌륭한 분이야. 그 목사님이 말하는 건 다 맞아. 이렇게 제가 지금 작은 교회 목회에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기독교가 지금 약간의 문제성을 안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진리야. 그것이 맞아. 성경적 거름이 없이, 성경적 판단이 없이 그냥 믿고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의미해지는 거죠. 목회자의 인격에 대한 신학적 검증에 대한 것을 무의미하게 여깁니다. 그냥 외적으로 저분은 큰 교회 하니까 저분은 맞을 거야 라는 그냥 검증 없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무관심과 무기력과 무의미는요, 소외를 낳습니다. 이 소외가 뭐죠? 타인에게 떨어져 있다는 것, 나 자신의 존재가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소외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영적인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미래의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바로 이 영적 우울증이래요. 관심이 없어요. 의미를 두고 살아가지 않아요. 삶이 그냥 무기력해요. 그리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한 주간의 삶도 아무런 힘이 없이 살아가다가 교회에 그냥 오는 거예요. 의미 없이, 아무런 관심 없이 무기력하게. 이것이 미래교회, 우리가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에 사탄이 주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무기력에 영적 우울증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최윤식 박사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무관심과 무기력과 무의미, 이 영적 우울증을 이겨내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아는 말이잖아요. 먼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 이웃의 관계, 바로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내 영적인 공동체와 내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이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이 영적 우울증이 우리의 신앙을 덮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영적 공동체가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사기는 어찌 보면 이 미래학자 최 박사님이 얘기했던 영적 우울증이 걸린 시대를,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국방, 종교적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사사들을 통하여 민족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할 때 이 사사기를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기록한 목적이 사사기입니다. 또 하나, 왜 크리스찬들이, 왜 인간들이 실패하느냐, 그 원인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또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고통이 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사사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사사기는 4가지의 사이클을 가지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응과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못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해 줍니다. 이 4가지. 또 구원해 주면 또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또 징벌을 내려요. 그러면 회개해요, 구원해 줘요. 이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배경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살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살아갔던 그 시대는 미디안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해서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파종할 때도 추수할 때도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노략하고 짐승을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겠어요. 먹을 게 있어야지. 삐짝 말라가지고 다 빼앗아가니까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시점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힘들면 부르짖어야죠. 근데 요즘 시대는요, 이것마저 없어져요. 아니, 힘든데, 어려운데 이스라엘 민족처럼 차라리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기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텐데, 요즘 시대는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빨을 깨물고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고 버텨요. 그러니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는 그 비참한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사 기드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가 이제 6장부터 읽어보면 기드온에게 나타나요. 나타나서 그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하나를 잡고 무교병 한 에바로 떡을 만들어서
거기다 국물을 부어서 제단 위에 다 부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착 해가지고 딱 부으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야. 어허,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그가 염려할 그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6장 24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여호와 살롬이라는 여호와의 평강의 은혜를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평강이라 바로 여호와의 살롬입니다. 영적 우울증을 알아가는 이 시대에 무관심과 무의미와 무기력함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호와의 살롬이 여호와의 평강이 사라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질문하는 게 있어요. TV도 가끔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요, 잠깐 생각을 합니다. 멈칫해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정말 행복한가? 아마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이름을 꼬집어서 던지면 아마 망설일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행복한가? 내가 정말 평강이 있나? 내가 평안한가? 아마 목사님 잠깐 1분만 좀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강과 평안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쉽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바로 단언하면서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내 행복의 기준이 어딘가를 여러분이 지금 빨리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주는 평강이,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내가 깨닫지 않으면 쉽게 나는 평강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못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을 하냐? 행복을 주는 것을 물질에서 찾고 건강에서 찾고 세상으로부터 찾으니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찾으면요 딱 맞아떨어지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행복 안 해. 왜? 물질이 없으니까.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행복이 없어요. 왜? 건강하지 않으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 두 분이, 이 선교사님도 자녀가 없어요. 우리 베네수엘라 우리 선교사님도. 그럼 항상 애들을 보면 부러워해.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도 자녀가 없는 분이 또 있는데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틀려요. 그 마음 내가 알죠. 세상에 자녀를 행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행복이 없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살롬이라고 말했던 여호와의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네, 저는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기에 저는 평강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에 여호와의 샬롬이 회복되어지려면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요 밀을 타작을 하는데, 여러분 밀을 타작을 하면 밀타작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미디안이 와가지고 빼앗아 갈까봐 포도주 그 포도주 즙을 짜는 곳에 몰래 숨어 들어가지고 나 밀 안 짜요, 나 밀 타작 안 해, 이 말이에요.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큰 용사요 라고 하니까 어메메메메 깜짝 놀라. 우리말로 자빠지겠죠. 왜? 여러분 지금 몰래 뭘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뭐하냐? 이거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약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뒤에 와가지고 뭐하냐 시방?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큰 용사여. 이게 막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기드온이요, 놀랐는데 나보고 또 큰 용사라고 하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가냐면, 아니, 나한테 큰 용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반문을 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담긴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요. 우리 집은요, 우리 가문은 므낫세 가문에서 가장 약한 집안입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 가문에서 가장 낮고 약한 가문의 집안 중에 나는 그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라고 또 말을 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을 하니 그가 받아들이겠냐고.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그에게,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 신앙에게, 원망과 불평과 염려가 가득한 그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되찾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기드온처럼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교회사의 인물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거뜬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과 그 언약이 어디 숨어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평강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하나님의 선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건져내겠다.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선포입니다. 기드온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예표로 등장을 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포입니다. 기드온처럼 이 사사기 시대처럼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인정을 드려야 돼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와의 샬롬이 회복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신분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 애나 애니가 할머니 집에서, 할아버지 집에서, 엄마 아빠 집에서 냉장고에서 먹을 때 뭐 물어보고 먹어요? 물 먹을 때 물어보고 먹어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아들, 딸은요, 제가 뭐 팬티를 입건 뭐 샤워라건 상관없어. 북쑥북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요. 그렇게 하지만, 왜? 자녀니까. 지금 둘이, 우리 주환이랑 열심히 밥해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밥을 할 때도 있고, 아들이 밥을 할 때도 있고, 근데 밥을 하면서 전혀 내가 왜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가족이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내가 밥 먹어라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고 와서 먹어요. 근데 한 번도 나에게 아버지께서 수고한 이 밥상을 제가 먹어도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이나가? 할머니께서 이렇게 몸도 아프신데 이렇게 날마다 저희들 밥상을 차려주시는 이 밥상을 제가 감히 먹어도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먹나요? 없어요, 없어. 그냥 먹는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물어보는 게 더 부담스러워. 안 그래요? 티모디가 밥 먹을 때마다 어머님,
어머님의 도움이 되지 못한 저는 차라리 자녀라고 불러주지 말아 주시옵소 하고 막 뿌리치고 나가봐. 그게 더 걱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게 바로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요, 한 집에 살아도요, 꽂아놓은 보릿자루예요. 주춤주춤 막 이렇게 막 괜히, 부부가 싸우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집에 살아도 왠지 써먹써먹하고 왠지 뭔가 불안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내가 자녀라는 사실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미안하고 써먹하고 왠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치실 것 같고 뭔가 혼낼 것 같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신분을 먼저 회복하는 것은 그 회복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분을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사단이 뿌려놓은 그 영적 우울증에 넘어가서 나 같은 게 뭘 하나, 나 같은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일어서십시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샬롬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까 신분을 회복했다면 그 자녀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우리 기드온이 살았던 그 시기에는요, 수많은 적들이요 내외적으로 있었습니다. 가나안 그 땅, 만연했던 우상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신들을 뭔가 할 수 있는 것 마냥 그들은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은 무언가를 이렇게 보고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안전과 위로를 주는, 그리고 적절하게 향락을 즐길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는 항상 찾습니다. 부위와 마음을 방종하게 만드는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섬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닮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바알의 상을, 그래서 여룻바알이잖아요, 바알상을 깨트려 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드온의 성격을 잘 나타나 있어요. 낮에 하면 들켜가지고 혼날까봐 두려워하여 이 일을 낮에 못하고 밤에 하였더라. 그러니까 남들 다 잘 때 자기 종들 불러가지고 다 부셔. 그 정도로 마음이 아직도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없죠. 역사신학자 최더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나안처럼 익숙한 단어도 없는데 가나안처럼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이름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은요, 그 반면으로 온갖 우상 숭배와 음행과 타락이 가득 찬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요즘은 또 하나 더 늘었죠.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성도들,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나 하나님 믿어, 웃기고 있네, 나도보다 믿음이 더 좋을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이 가나안 단어가 하나 더 늘어서 나 가나안 성도야. 교회를 안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데요. 참 이것처럼 복잡하고 헷갈린 이 성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니까. 이스라엘에 있어 가나안은요, 하나의 이상향이자 소망입니다. 왜? 약속의 땅이니까. 그러나 가나안은 모든 음행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치열한 전투장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어떤 분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공포와 두려움이요, 혼돈과 무질서요, 교만함과 낮은 자존감이요, 신경질과 미움이요, 향락과 쾌락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을 바로 가나안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땅의 그 족속, 해 족속, 먼 족속을 다 영적으로 이렇게 그 단어랑 풀이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요, 하나님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지만 반면에 이렇게 엄청난 우상이 만연한 땅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 주소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권세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영향력 속에 빠져서 타락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음행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건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 권세를 회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그 지역의 모든 동방의 사람들이요 함께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로는요 단합을 안 하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위해서요 온 족속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데 마태복음 끝나고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왔어요. 야, 예수님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풉니다. 눈먼 자, 안진뱅이, 혈루병 걸린 여인, 죽었던 사람들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이거 이래놓고 안 되겠는데?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요. 이 권위와 권세가 이제까지 들어본 사람들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이 얘기했던 거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밥줄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파, 열심당원, 헤롯 땅,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 있던 주류 주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다 교리와 사상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으니까 나는 천사를 믿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맞아. 천사도 있고 부활을 믿어. 그 사람들은요. 근데 사두개파들은요 안 믿어요. 서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가 저 사람은 틀린 게 없어. 서로 사상과 종교가 다른데, 교리가 다른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가 되었듯이 이 기드온이 있던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요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주위에 있는 늘 함께하는 적들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적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3요소가 뭔지 아세요? 의심, 소심, 그리고 낙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케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심해집니다. 그러니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여전히 부족했어요.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 권세를 회복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요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32,000명이 왔어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무 많아. 이렇게 해서 너희가 이기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자는 집으로 가라 하니까 22,000명이 집으로 갑니다. 전쟁터에 나와놓고. 10,000명도 너무 많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개울가에서 물을 먹는데 어떤 이는 개처럼 무릎을 꿇고 입으로 벌컥벌컥 마셔요. 그게 9,700명입니다. 300명은 물을 손으로 떠서 입으로 마십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쳐라. 근데 보십시오. 아까 우리 성경에서 읽었죠.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낙타가 모래알처럼 많았대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32,000명 다 데려가도 힘든 판에 하나님이 다 보내라 가지고 300명 딸랑 남아서 데리고 가래요. 그리고 그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적의 진영으로 몰래 숨어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왜 그곳으로 보내셨냐?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부라와 함께 적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병사들이 이야기해.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와가지고 우리 진영을 다 무너뜨리는 거야. 너 이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네. 가만히 들어보니까 보리떡, 난데? 여러분, 그 당시에 보리떡은요,
너무나 흔한 떡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었고 짐승이나 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 바로 보리떡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드온의 자아상입니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가문 중에 가장 낮은 가문이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 그러면 이 솜덩이는 좀 적게 해주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되네? 그럼 반대로 해주세요. 솜은 마르게 해주시고 땅은 적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했습니다.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진 기드온의 자아상이 바로 보리떡입니다. 근데 그 보리떡이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의 군대의 진영을 다 회파한대요.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놀라운 꿈보다 해몽이에요. 그 옆에 있던 병사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 그 보리떡이 너 뭔 줄 아니? 그 보리떡이 바로 여호와 또한 기드온의 칼이야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보리떡 같은 너를 내가 들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줄 것이야. 보리떡 같은 너를 내가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것이야. 여러분, 제가 전에도 설교했지만 어떻게요? 라는 것은요, 내 전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이집트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출애굽을 해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 어떻게는 나의 전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우리를 불렀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이 미디안의 군대를 무너뜨린 것처럼 비록 우리 자신이 보리떡같이 연약할지라도 세상 속으로 굴러 들어가야 돼요. 인생과 신세를 한탄하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진짜 보잘것없는 보리떡처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 보리떡이 미디안 군대에 들어가 미디안 군대를 쳐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으로 들어가서, 현장으로 들어가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으로,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그곳에 희생함으로, 자신의 이익과 배만 위하는 그곳에 우리가 섬김으로 굴러 들어가서 그것들을 쳐서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눈물의 기도가, 간절함이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출발했던 것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겸손함을 배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알게 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함을 알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리떡 같은 인생에게 여호와의 살롬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 주간 보리떡 같은 우리를 강한 군사로 불러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